결산 재직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숨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이제 회심과 변질 시리즈로 이번에 계속 이제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 소속이 아닌 하늘 소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사는 일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소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한 남편에게 속해 있고 아내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또 나는 또 아들과 딸에게 속해 있고 어머니에게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에도 속해 있고 우리는 어떤 직장에도 속해 있고 우리는 어떤 학교에도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elonging,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belonging, 이 소속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내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하는 바로 그 소속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belonging issue, 이 그 소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형태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소속이 바뀌게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물론 베버리 힐즈에서 잘 나가던 오빠가 교회 오빠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소속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술은 다 먹어보기 클럽에 있다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은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또 그런 삶도 일어나겠고, 또 방탄소년단 팬클럽에 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왕의 아이들이 킹스키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소속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런 보이는 어떤 그 단체에 내가 어떤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소속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소속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집을 나가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 교회처럼 되게 하는 일도 바로 소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회사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장에서 바로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소속을 하늘에 속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만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겉의 소속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러면 바로 이 소속의 변화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가 이쪽으로 소속을 옮기기도 하고, 내가 이 안에 속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소속의 내용들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내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속의 변화가 회심에서 일어나는데 변질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아니, 지금 내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왔는데 그럼 변질이 뭐냐? 교회도 안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변질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변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회심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소속을 변질시키는 것은 그게 뭘까? 어떻게 변질이 일어날까? 아니, 분명히 내가 소속이 달라졌는데 어떤 변질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소속에 변질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것은 소속을 파벌화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종파로 만들고 소속을 이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파벌화의 현상이 바로 소속을 변질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소속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한번 좀 독특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자, 겉으로 보이는 변화를 중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소속의 변화. 네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꼭 되지 마라. 네가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 흉내낸다고 할례 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오히려 이것은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당신의 소속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9절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례당이 되느냐 무할례당이 되느냐, 네가 이쪽 서클에, 네가 이쪽 파리에 속하느냐 저쪽 파리에 속하느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당도 성경적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무할례당도 성경적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무할례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당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고 또 할례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할례당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저기가 틀린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틀린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더 성경적인 것 같고 저기서 보면 저희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뭐하고 비슷하나요? 너 리퍼블리칸이니 디모크라시니?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어딘가 그냥 내가 여기 속했냐 저기 속했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할례당이냐 아니면 무할례당이냐, 네가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우리는 항상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할례당에도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무할례당에도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할례당에도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무할례당에도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사람 사는 동네에 완벽하게 모두가 다 완벽하게 하나도 1점도 1획도 틀림없이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는 침례가 어렵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성경 구절하다가 세례 요한이 하고 이렇게 쭉 세례를 줄세하고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침례교 목사 뒤에 세워놓고 물 먹이니? 그러시더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그죠? 침례교 목사 세워놓고 물 먹이니?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자, 침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는 침례가 덜 성경적인 것 같고, 또 침례교 입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볼 때는 왜 유아 세례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또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들은 왜 유아 세례 안 주니, 또 그게 또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여기에 속했냐 저기에 속했냐, 할례당이 맞냐 무할례당이 맞냐, 리퍼블리칸이 맞냐 디모크라시가 맞냐, 이쪽에서 보면 저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저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것 같고, 내가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내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보면 또 더 내가 성경적인 것 같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근데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 여러분 이 세상적인 소속이에요 아니면은 교회 소속이에요? 나름 신앙적인 영역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요? 신앙적인 범주, 신앙적인 캐테고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여전히 신약교회에서도 문제였어요. 중요한 소속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아니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인데, 여전히 세상 소속이 아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네가 할례파냐 무할례파냐를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신약교회 이 할례파로 인해서 또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할례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전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받았느냐, 또 육적인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돼버린 거죠? 성령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필요 없고, 오롯이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기가 차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할례당인지 무할례당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소속을 바꿨는데 여전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파라는 이름으로 소속 경쟁을 하는 것이죠. 회심을 했으면 소속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변질됐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만이 변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그 속한 공동체를 파벌주의로 물들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소속의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가르고 자기들만 더 옳을 것이다, 저것들은 반드시 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소속의 변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회심의 열매인 소속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할례파냐 아니냐, 뭐 이런 신학적인, 무할례파냐, 이것도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친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파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파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 충만했어요. 은사장이 쓰여져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았고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파벌도 많았어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파벌이 시작할 때부터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 배웠어요. 대단한 경험이죠. 더더구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 직강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에게 직강받은 교회예요. 직접 강해 설교 들은 교회예요.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랑 만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형님 오셔서 부흥 집회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세상에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스도파와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바울파. 가장 큰 동력자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움의 대장이에요. 갈등의 대장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움 벌이고 있어요. 모두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제자들이 다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시작은 다 뭐였겠습니까? 존경과, 내가 세상에 바울에게 배웠다, 내가 세상에 게바에게 배웠다, 그 놀라운 존경과 경험들이, 그게 다 결국 뭘 만들어버린 겁니까?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을 벌리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고 위대한 사도들과 성경 교사에게 배웠다고 그게 사람들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좋은, 내가 바울에게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배우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게바의 설교만 들을 수 있고 베드로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덕택에 더 계파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 속했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육에 속했다가 영에 속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 소속을 파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변질이었어요. 좋은 일 하다가, 성경 열심히 공부하다가, 설교 열심히 듣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남은 게 파벌과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소속의 변질입니다. 바로 회심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회심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소속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소속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질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바람에 소속의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앞으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설교도 듣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봉사도 안 하는 게 변질이 안 되는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회심 자체가 없어지겠다, 그죠? 네. 소속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위대한 스승에게 제대로 배울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데서 잘 배웠다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열심히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육에 속하다가 영에 속한 자들이 그 영을 육으로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것에 대한 나에게 특허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를 통해 소속의 변질이 뭔가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소속은 뭘 말하는 걸까?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온전한 소속은 뭘 말하는 걸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외적인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뭡니까? 종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네가 어디 속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가 자유인 레벨이냐, 네가 노예 레벨이냐, 네가 로마의 시민 레벨이냐, 네가 밑바닥 인생인 노예 레벨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 사회에서 자유인과 종은요, 이건 신분상으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글래디에이터 기억나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이 검투사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길이 있다. 뭐냐?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서 화려하고 멋있게 사람들을 죽이고 인기를 한 몸에 얻어라. 그러면 황제가 와서 네 어깨를 탁탁 쳐주는 순간 너는 자유인이 되어진다. 그게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황제가 어깨를 쳐주면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하나 되는 일에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나면 그 시대에 자유인이 되려면 노예가 그 검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황제에게 최고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가 아니라 노예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게, 상관없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자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었던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밑에 사람이 있다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작은 회사에 있다가 큰 회사로 옮겨가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면 그런 소속의 변화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소속의 변화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it doesn't matter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소속의 변화가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설의 변화를 역설적인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몸은 여전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해서 땅의 생명을 버리고 하늘로 공중 부양을 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데 자유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설적인 소속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피값으로 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23절을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이게 뭡니까? 소속의 변화. 나는 누구에게 속해졌느냐? 우리를 뭘로 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지금 노예냐 자유인이냐, 세상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유인,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할례자면 어떻고, 할례자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고, 자유인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소속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심의 열매, 소속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 소속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나? 심플하게 봤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당하고 어떻게 여겨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종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계급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의 수준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교적인 지표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느 가문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속해 있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여기고 있든지 간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 그 소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높아지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높아지면 낮은 것을 자랑하고, 낮아지면 높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바로 회심의 열매인 소속이 달라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이겠습니다. 소속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속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사람과, 두 번째는 소속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완전히 다른 소속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백성에게 주어진 소속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 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속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건 줄 알아, 이거는 뭐죠? 내 소속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 건 줄 알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칫솔 얼마예요? 제 아무리 비싸봐야 그게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칫솔이 경매에서 1,000불에 팔렸어요. 미쳤어요, 그죠? 칫솔이 뭐로 만들어졌느냐 때문에 1,000불에 팔렸다고 생각하시면 경매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칫솔이 1,000불에 팔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누구 거냐였어요. 세상의 가치도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썼고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를 쳐다보시면 5불짜리, 3불짜리, 그런데 나를 갖고 계시는 분을 쳐다보시면 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 올리려고 속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자기 가치 올리려고 평생 사는 거고요. 정말 지혜로운 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 안에 그냥 십자가 보혈 앞에 그렇게 택함 받은 것이,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깊은 가치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심은 바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끈적거리는 것에 붙어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죽이는 줄 알면서 파리지옥에 파리가 달라붙듯이 아직도 그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거기에 한쪽 발 담그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심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소속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속을 떠나지 않은 채 교회만 나온다고 여러분의 소속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건 소속이 바뀐 게 아니라 소속을 하나 정도 더 늘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소속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아직도 한쪽 다리 걸쳐놓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한쪽 다리 더 걸쳐놓으면 소속이 바뀐 게 아니라 그것은 양다리 걸친 소속이지, 그것은 소속이 바뀐 게 아닙니다. 끈적거리는 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죄라고 여기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있어야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다리 걸친 것을 소속의 변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소속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떠나고 있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저도 막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고민해야 하는 거죠. 떠남이 있는 소속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주께 속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남이 있는 소속의 변화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당, 무할례당,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높다 낮다, 옳다 그르다, 뭐가 더 귀하다, 뭐가 덜 귀하다, 방언이 귀하다, 예언이 귀하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갈등했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게 고린도 교회는 아니라 은사가 넘쳐서 문제였고,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넘치는 바람에 너무 빈부의 격차를 강하게 가져서 문제가 됐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못 배워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배우는 바람에 문제가 더 돼버렸고, 결국 무엇입니까? 축복이 저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물질의 축복이 교회를 쪼개놨고,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한 게 그 교회를 깨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마음,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소속을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존경과 열정과 추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만들어 놓은 회심의 변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소속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속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신 이유는 내가 속한 곳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종으로 있었으면 자유인이 돼야 되고요, 자유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곳들을 다시 바꾸어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소속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계속 두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을 바꾸라고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